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 한 구절,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그 깊이 와닿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설레임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원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왜 이 말이 간절한 사모함이 되었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성경 말씀을 읽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119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과거의 일이죠. 저도 이제 20대 때 내비게이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성경 통독을 1년에 최소 한 번, 많게는 2번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과를 전공했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최소 10장씩.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읽고 있을 때 한 장씩 읽다 보면 짧은 날이 있고 긴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날이 많으면 훅 지나갈 수 있어서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짧게 끝날 수 있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119편은 그 하나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무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 한 5장 이상 되는 분량이 시편 119편입니다. 쭉 읽고 있는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끝절 103절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찔림도 있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동시에 정말 이것을 맛보았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주의 말씀이 그 맛이 정말 달면 또 먹고 싶고, 먹어도 아쉽고, 아주 맛있는 걸 먹다 보면 그것이 줄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땡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도서관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셨고,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은 이 성경을 피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피가 두렵냐면 한 번 보면 끊지 못할까 봐.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 원래 이제 제가 성경 한 장씩 꼭 읽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읽으면 그 성경을 계속 볼까 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제 노력도 아닙니다. 저의 힘도 아니요, 제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틀 전이 제2수요일,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할 때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저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자가 이제 익숙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저도 마찬가지죠.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 전도사 때도 있었고, 제가 파트 전도사를 6년부에 시작했는데 파트 전도사, 전임 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지 10년이 거의 이제 넘어갈 이 시점에서 저에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가죠. 찬양인도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 설교를 처음 섰을 때 그 긴장감은 아직도 제 마음에 쿵쾅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해질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사모함이 사그라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준 기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설렘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숙해져 가지고 지겹고 지루한 관계가 아니라 늘 새롭고 늘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내가 사역자로서 익숙해지는 것,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져 가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익숙하게 기회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이제 금요 심야 예배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사순절 기간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레임으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기대인 것이에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를 향해 쓴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사역의 이 뒷부분에서 느지막하게 로마서를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을 쓰면서 이 1장을 쓰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그 로마 교회에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평생에 로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한 것이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특별히 2022년 서울, 그것도 서울의 강동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복판에서 가장 2022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 서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답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가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이 로마 교회를 하여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이 1장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네가 누구냐?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네가 누구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가 사모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준비한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 감당치 못할 칭찬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이미 전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안에 전파된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은 너무 간절히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도 그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넓구나. 그러니까 이 밑바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그 다음 단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방향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전제를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살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능력을 부으시고 그 능력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약속에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복음 그 자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생이,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순절, 오순절날, 사순절 기간 다 끝나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육, 그러니까 이 육은 연약한데 이 육에 하나님의 영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활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때 또 우리가 임지 끝나고 나서 부활절 때 정말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생명력을 우선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설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각 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셀과 우리 각 교회 학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 꼭 너희는 복음을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이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로마서 5장, 6장에 걸쳐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가 왜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고 선포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의 그 역사 안에서 그때 당시 교회를 봤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봤죠.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 교회도요. 원래 복음 안에서 처음에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오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도 십자가만으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해? 너무 우습잖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 원래 우리의 구전과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서 이야기한다도 할례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변질돼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다시금 예수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오직 말씀만이 참된 능력임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은사주의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은사가 풍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저걸 잘해. 여러분, 나는 이걸 잘해 저걸 잘해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내 육은 연약하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순간 그 은사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들에게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경계를 하는 거고, 우리를 하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평판이 좋았으나 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네 안에서는 생명력이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매년 찾아오는 것, 저도 올해는 참 사순절이 빨리 왔다 이러면서 그냥 부활절 행사가 빨리 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졌었는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설레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주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절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안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표현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드렸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로마서는 1장, 2장, 3장을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통해야지 로마서 5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쭉 다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로마서 1, 2, 3장은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아플 때,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설렘이 사그라들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진단 키트가 로마서 1, 2, 3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면 처음엔 부인하고 싶습니다. 난 너무 열심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난 지금 너무 교회로 바쁜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신 겁니다. 내가 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사그라드는지,
내가 왜 일은 하고 있으되 죽은 자 같은지, 그것이 나를 진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단은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절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육은 원이로되 내 마음, 근데 거꾸로 얘기했겠나?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약하다. 여러분, 이 상태가 저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진짜 수백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씨름했던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로마서 모든 주석서를 다 사서 읽어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제가 주 안에서 은혜로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욕구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보물같이 여깁니다. 성령의 욕구가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겁니다. 간절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성결해지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위기 연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보다 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기 싫다. 그게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시도하냐면 그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그게 성령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냐?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잡아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결국 거룩의 길로 갑니다. 사람은 그게 하기 싫은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너가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놨어.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설렘이 사그라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결해지고 싶다. 나는 거룩하고 싶다. 나는 어제 더럽혀졌어도 오늘 다시 거룩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들릴 때마다 저에게 계속 힘을 줍니다. 격려를 하는 거죠. 진규야, 어제 그렇게 살았니? 로마 7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 괜찮다기보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책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주문했더니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3월 중순 넘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전념이라는 책입니다.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읽고 싶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되시면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전념이라는 책인데요. 그 전념이라는 책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를 끼쳤던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그 인사이트, 통찰이 너무 저하고 공감이 됐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 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전념하지도 못하고 어떤 일에 전념하지 못한 채 우리는 토요일 날 넷플릭스를 켜가지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보는 영화인데 1시간 동안 무슨 영화를 볼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무 영화도 선택하지 못한 채 1시간을 검색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내버린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것 안에 우리 이 사회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특별히 공동체, 이것에 대한 모든 메마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반문화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전념하기. 멈추고 한 곳에서 내가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서적은 아닌데 굉장히 잘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순절 기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에 전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전념해서 얻은 그 생수 한 그릇을 여러분들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이 로마교회에 간절히 들리게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이것이 나에게 들리기 원하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은혜, 특별히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코로나 22만 명, 23만 명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그 안에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지금 있는 이 시대, 주님, 지금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도의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공허한 영혼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내일 JDTS 개강하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JDTS뿐만 아니라 이는 알파, 전도, 우리 가운데 새가족, 성역 공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오늘 금요 심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사순절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주께 물어보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부활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